여러분,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유튜브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주제는 목사님, 교회 응급실은 정상 운영 중입니까?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잠시 여러분들을 만나기로 합니다. 그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이제 14년 동안 이 JF 프레임 아카데미 사역을 하면서 5개월 과정으로 제가 수강료를 150만 원, 때로는 200만 원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말 한국교회가 너무 어렵고 힘들고 여러분도 너무 지금 어려운 상황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모든 것을 다 내려놓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내려놓고 저도 이제 15강을 이제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수강료를 20만 원만, 그야말로 교재비만 받고 제가 여러분들을 섬기기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 1월 중으로 JF 프레임 아카데미 강의를 이제 줌으로 시작을 할 것입니다. 혹시 강의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수강 신청을 해주시면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훌륭한 복음 설교를 할 수 있는 강의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하도록, 그리고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그 사건인데,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설교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에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메고 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이 모여 있어서 도저히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고민하던 친지들은 중풍병자를 메고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 잘 안 되시죠? 그런데 당시 유대인 주택은 지붕이 평평한 평면으로 되어 있고 밖에서 지붕 위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이제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그러면 저는 지금도 남아있는 주택들 중에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형태의 주택들을 종종 발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붕 위에 올라가서 가족들이 차도 마시고 담소도 합니다. 그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를 아래로 달아내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순간 서기관들이, 야, 이것은 신성모독이잖아.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저 나사렛 예수는 사람이 아니더냐. 이럽니다. 이들의 생각을 즉시 읽으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리고 즉시 중풍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일으키는 것은 식은 죽 먹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은 자도 넉넉히 살리시는 능력이 있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를 용서하는 것은 증거가 없습니다. 그러니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교훈 하나를 얻어야 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겁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본문을 가지고 중풍병자 친구들의 믿음을 주제로 주로 설교를 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위에 오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죄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중풍병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는 말씀을 의도적으로 먼저 선언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먼저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부러 먼저 죄사함의 권세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설교자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설교해야 하겠습니까? 중풍병자를 메고 온 친구들이 아닙니다. 죄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예수님 그분께 초점을 맞추고 설교해야 됩니다. 이 본문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관점은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알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절대 하나님의 관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다음으로 주님의 몸인 교회는 육신의 병을 고쳐주는 것이 아니고 영혼의 병을 고쳐주는 것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죄를 용서받도록 하는 유일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한 문제의 근원은 죄입니다.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가 인류를 불행과 저주로 몰고 갔습니다. 인간이 만든 어떤 기관도 어떤 종교도 어떤 권력도 도덕도 황금도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는 피조물인 인간이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용서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의 죄를 용서해야만 용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뿌리라고 하는 영화를 통해서 노예 제도 아래 있는 노예들의 비참한 처지를 자세히 보셨을 것입니다. 주인에게 죄를 지은 노예는 주인이 용서하지 않으면 그날로 팔다리를 잘립니다. 심지어 죽임을 당해도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인간과 인간도 그런데 하물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의 범죄는 어떻겠습니까? 교회는 죄인들이 창조주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는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죄를 회개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 결과 그 사람은 영혼이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영혼의 병원이라는 증거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의료계가 가장 장기 파업으로 국민이 이만저만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불편한 정도가 아니고 응급실에 실려온 환자들이 부지기수로 죽어가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생명이 죽어가는 것도 문제지만은 영혼을 살려야 하는 교회마다 영혼의 응급실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사람들의 영혼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축복이나 평안이나 행복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바로 설교자인 여러분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무엇입니까?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은 오직 복음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혐오하고 매국노 취급하는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러자 마태는 너무 감격한 나머지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고 잔치를 합니다. 이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즉시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날까지 이 말씀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특히 설교자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교회는 지식인이나 돈 많은 부자나 엘리트 상류층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죄인을 불러서 회개하게 만들고 그들을 구원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유일한 영혼의 응급실입니다.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들은 돈 문제, 가정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혹은 입시 문제로 찾아옵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의 이면에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입니다. 인간 모든 문제의 뿌리는 바로 죄입니다. 죄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차단됩니다. 그 결과 인간에게는 수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힘들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제 손에 핸드폰이 들려 있습니다. 이 핸드폰에는 수많은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핸드폰의 전원이 끊어졌습니다. 그러면 핸드폰에 아무리 좋은 기능들이 있어도 작동되지 않습니다. 통화도 할 수 없습니다. 사진도 찍을 수 없습니다. 녹음도 할 수 없습니다. 문자도 보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이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끊어지니까 더는 만물의 영장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짐승처럼 먹고 마시고 싸우고 미워하고 울고 불고 하다가 인생 종칩니다. 이런 인간 불행의 문제가 돈이 문제고 건강이 문제고 사업이 문제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이것을 본인들은 모르지만 영혼의 의사인 설교자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강단에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복음이 끊임없이 선포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영혼의 응급실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설교자가 죽은 영혼을 살리는 복음을 선포하기보다는 청중이 원하는 축복과 치유와 평안과 행복만 강조합니다. 이런 교회의 설교 행태가 계속해서 지속되면 대한민국의 소망은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망하고 맙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불릴 듯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우리는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를 위해서 한국교회 강단마다 강력한 복음을 설교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앞서도 강의한 대로 JF 프레임, 지저스 프레임으로 설교를 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JF 프레임으로 설교를 작성하면 어떤 본문이든지 그것이 구약의 창세기나 레위기나 혹은 이사야 선지서라도 반드시 복음을 설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혼의 응급실입니다. 서울대병원이나 삼성병원이 죽은 영혼을 한 명도 살리지 못합니다. 노벨 의학상을 받은 의사가 죽은 영혼을 단 하나도 살리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만이 죽은 영혼을 살립니다. 그러므로 영혼의 의사인 설교자는 반드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리는 응급실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혹 지금 개척교회에서 몇 명 성도들을 놓고 힘들게 복음을 선포하는 설교자가 있다면 하나님의 눈동자는 그 설교자를 향해서 전능하신 능력과 은총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주목을 받고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영혼의 응급실의 의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살리는 트럼프가 할 수 없고 이 나라 대통령이 할 수 없는 소중한 일을 감당하는 선한 청지기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아멘.